우리는 지난 주일에 유대인의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회당의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신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반역, 또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이 혐의로 지금 공회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에서는 그가 어떻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의 내용만 나왔는데 7장에 들어와서 이 유대인의 공회에 선 스데반에게 변해에 그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스데반은 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장 2절부터 오늘 본문의 직전인 5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긴 답변을 시작하는 스데반은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즉 그를 고소하고 있는, 그를 심판하고 신문하는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이고 나의 아버지와 같은 동포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2절부터 50절까지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이 땅으로,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감으로써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번성하여지고 많아졌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노역을 하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애굽에서 쫓김을 당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스데반은 언급하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50절까지의 긴 내용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장 35절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였다. 모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거절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구원해낼 자로서 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 모세의 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했다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큰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모세가 남긴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닮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 그리고 약속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8절에서는 장막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으로 의해 세워진 이 성전의 시대를 말하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으로 사람들은 그곳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스데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데반은 이곳에서 장막이나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 그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 사람의 손에 만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 언제까지나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중요한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공회,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이 회당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0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후에 이제 스데반은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형제되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과 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정말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몸에 난 상처가 아니라, 자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몸에 할례의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는 그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는 이 이스라엘의 할례와 유사한 풍습들이 다른 민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규정대로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할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할례 속에 담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약,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는다면 할례는 그저 이민족의 풍습과 똑같을 뿐이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에는 할례의 자국이 있고 그것에 집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귀에는 이 할례의 본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판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증오했고 그리고 모세를 거절했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광야에서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길을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자신이 누가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그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기에 성령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비판, 규탄은 5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모세가 전한 말대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몇 번이고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이 역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 의로우신 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선조들과 같이, 조상들과 같이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과 같이 의로우신 그 의인을 잡아 넘겨주었고 그리고 살인자가 됐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에서 이미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였다.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이미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동일한 내용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스데반이 동일한 내용을 규탄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들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규탄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 스데반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자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당신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조차도 그들이 고집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어지는 5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은 이미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에 7장 38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곳에 천사가 중개자로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미 전했습니다.
이처럼 제2성전기에는 유대인들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중개했다라는 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스데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은 유대인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또 엄중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을 사실 그들 자신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전통,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탄의 메시지를 전한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54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그들이 격하게 분노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는 스데반의 이 규탄의 메시지가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을 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분노라는 반응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세대에 걸쳐서 갖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핵심을 지금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리고 적대심을 표출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55절과 56절에는 이때의 스데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아마 그가 이 백성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그 말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을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결과까지도 각오한 그 각오를 갖고 사람들의 분노와 적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가치와 그리고 그 의미와 그리고 책임을 갖고 이 말을 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적대와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55절과 56절은 그가 하늘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시선을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가 긴 답변에서 말했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아무도 스데반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그 공회의 자리에서 스데반을 위하여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인자, 즉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스데반의 말은 유대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57절, 58절에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감히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과 그 동등한 자리에 어떻게 예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모욕스러운 말을 들을 수 없다고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칠 때에 그 현장에 있던 한 젊은이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니라. 그 자리에,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선 곳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59절과 60절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 스데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는지를 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는 아까 하늘이 열리고 본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육은 죽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어지는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마지막 두 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불러들이고 격려하는 그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말씀과 겹쳐집니다. 아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한 말과 스데반의 말을 같이 링크되게, 이어지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의 결과이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죽어가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돌에 맞으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같은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스데반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 의해 죽을 때에 남긴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즉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니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이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신원, 즉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이 요아스를 벌하시옵소서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일지도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닮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이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지금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전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도를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의 종교를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60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는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부활에 대한, 스데반이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는, 그는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스데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전하는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가 기원 1세기라고 한다면 이 1세기에서 얼마 되지 않은 2세기 혹은 3세기에 기록된 한 문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드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하나의 헬라어로 기록된 서신 문서입니다. 이곳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긴 내용이지만 몇 개를 발췌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친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축복한다. 그들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악행자라고 처벌받는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한다. 이 서신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들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보게 하시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잠들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스데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